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에서 27절까지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번만 더 우리 읽어볼까요? 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주신 마음이 조금 달라져서요. 수정을 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기쁨이었지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네,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저는 대답은 잘 안 하시지만 성령 충만하셨으리라고 믿고 기쁨 충만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주일에는 저희 1학년, 2학년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저희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그 큐티 공과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우연찮게 지난주 주일날 말씀이 기쁨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해준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너무너무 아쉬운 게 있다 이러면서 너희가 이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에 나오는데 세상에 이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너희의 얼굴을 보면 정말 이렇게 다산 아이들처럼 질질 끌려 나오는 아이들처럼 나오는 게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연습을 해보자 하면서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교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야 하고 여기서 뛸 수가 없는데 이렇게 교회 안으로 우리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이들하고 하고요. 같이 실습도 했습니다. 예, 아이들이 굉장히 어색해하면서도 잘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오지는 못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이잖아요. 예, 지난주에만 기쁨을 이렇게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예배 나올 때마다 교회 이 방 들어오실 때마다 교회뿐만 아니라 곳곳을 다닐 때마다 행동은 이렇게 못하지만 마음은요 정말 이런 행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오늘은 어쩌면 이 기쁨과는 정반대의 감정일 수 있지요. 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로가 뭔지 아시지요? 성냄, 분냄. 쉽게 말하면 화가 막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마음, 그 감정이 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희로애락이라는 이 감정은 우리에게 모두 다 필요한 감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모든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다. 모두가 다 중요한 감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이 감정 중에 굳이 하나를 딱 꼽자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감정, 별로 쓸모 없을 것 같은 감정, 그냥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감정을 굳이 하나 꼽자면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꼽아보시겠어요? 어떤 감정일 것 같습니까? 네. 뭐요? 네. 저는 로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로. 화내는 거 이거 굳이 안 해도 그치요? 성질 내는 거 분노 막 올라오는 거 이거 사실 이거 별로 쓸모 없을 것 같고 내 안에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 감정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우리와 밀접한 감정이 로입니다. 로. 화예요. 화. 기쁨이라는 감정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치요? 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거야. 노력해야 얻어낼 수 있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 화라는 이 분냄이라는 감정은요,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나에게 이미 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치요? 여러분 화 안 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없으시지요? 말도 안 되지요? 아이들 보면 하루에 저도 몇 번씩 막 이 화가 올라옵니다. 다 이 분냄의 감정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 왜 정상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분노, 이 분냄, 화라는 감정도 하나님이 주셨나요? 이거 쓸모없는 감정인 것 같은데, 나에게 해만 주는 감정인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주셨나요? 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선하게 사용하라고 이 분냄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셨을까요? 동의가 혹시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만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그 해가 질 때까지는 그 분을 좀 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가만히 생각하면 뭐냐면요, 어떤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냐면 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냄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 지극히 당연하다. 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다라는 이 생각이 이 말씀 안에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분냄의 감정은 지극히 정상인데 대신 분냄의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 죄까지 짓지는 말아라. 분냄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웬만하면 해가 지기 전까지는 마음에서 풀어내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 그래, 분냄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분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장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도 하셨는데 뭐 말 다 했지요? 분냄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분명합니다. 근데 문득 제 안에 든 생각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분냄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히 맞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이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렇죠? 보통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이 분냄이라는 감정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별로 해롭다 생각하고 쓸모없는 감정이다라고 여겨지며 살아가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분냄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질문이 문득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묵상하다가 딱 저에게 들었던 그 마음이 뭐냐면 분냄이라는 감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배려해 주신 거구나. 우리를 정말 배려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감정이 이 분냄이라는 감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삶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요. 정말 막 부글부글 막 이게 정말 끓어오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화라는 감정, 분냄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 분냄이라는 감정, 화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를요, 내보내는 거지요. 내 마음 안에서. 그 출구처럼 주신 감정이 이 분냄이구나. 이 화라는 감정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제 안에, 내 안에 이 화라는 감정을, 이 부글부글 거리는 거를 막 담아두고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출구로,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감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참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선한 의도로 주신 겁니다. 빼내라고. 자꾸 우리 아까 토해냈지요? 그것처럼 자꾸 빼내라고 주신 감정이 이 화라는 감정인데, 근데 왜 우리는 이 분냄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이 분냄은 별로 좋지 않은 거야, 쓸모없는 거야, 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분명한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분을 내매도 불구하고 죄까지 이어지면 안 되는데 분을 내면 즉시 죄까지 이어지는 거지요. 분을 내도 해가 지기 전까지 풀어내면 되는데 분을 내면 이거를 그냥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냄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주신 이 분냄, 화라는 감정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 여러분 보시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죽이고, 그렇죠? 근데 그 처음에 왜 죽였습니까? 뭐 살인 의도가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거의 다 대다수 사람들이 제 안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예, 제 분노를 조절 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 단어는 그냥 일상으로 쓸 정도로 굉장히 그냥 일상의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세상 말세야. 정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세상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우리가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갖가지의 사건들이요, 이 성경에도 고스란히 똑같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일들이, 누구를 죽이고 피 흘리고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그 일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성경 안에서도요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세야.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래. 사람들이 진짜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 이래서 지금 이런 분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면 분냄이라는 감정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사용하라고, 선하게 출구처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분냄이라는 감정을 우리는요 죄로 그냥 연결지어 버리는 거지요. 나의 마음을 뭔가 풀어버리는 그 도구로 그냥 그렇게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경 안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분냄이라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요, 분냄이 올라왔을 때 이거를 죄와 연결짓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풀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분냄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 딱 떠오르는 인물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가인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돼! 너 거는 안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인이 분했지요. 이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분냄이 일어납니다. 그 구절을 보면요 분한 마음이 안새까지 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가인이다. 내가 가인이다. 내가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예배는 받아주셨는데 나의 예배는 안 받아주셨다. 이 막 분함이 올라오지요. 화가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분함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갔지요. 누구를요? 아벨을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이는 일을 버리고 맙니다. 화가 막 끌어올랐을 때 진짜 죄까지 연결 지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정말 살인까지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감정을 풀어낼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니까 결국 죄까지 짓는 일을 가인이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요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시는 거지? 나도 아벨하고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왜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시는 거야? 이런 마음을 그냥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따지든 큰 소리를 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여러분 저는요 아벨을 죽이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죄로 연결되는 일은 절대로 이어지지 않았겠죠.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나는 화가 막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 정답을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 몸의 반응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막 씩씩거리고 부글부글거리는 이 화가 올라왔을 때 나를 막 화가 나게 한 그 대상을 씩씩거리고 찾아갑니까? 아니면 그래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참아야 돼. 꾹꾹 누르면서 나오지 못하도록 화라는 감정이 꾹꾹 누르면서 참으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 번째 방법 있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정답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 몸의 반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의 기질상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도 저를 화가 막 나게 만든 그 대상을 찾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지는 못하고 지금까지는 참았어요. 그냥 참고요. 뒤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고백했듯이 달라졌어요. 참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병이 나잖아요, 여러분. 이 막 화가 막 쌓여서 병이 나잖아요. 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지혜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지요. 제가 지난주에 저의 그 작은 모닝 안에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외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는 요즘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 방법이 달라질 수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안에 딱 하나 분명한 마음이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기준의 마음이 제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막 씩씩거리며 그 사람을 찾아간들 여러분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오히려 관계만 더 어려워지지요. 참고 참아요? 처음엔 좋아 보여요. 참고 참아요? 아니요. 근데 이 안에 엄청난 것들이 내 안에 쌓이게 되지요.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지요.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가 나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들, 얽혀있는 상황들을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오늘 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다 아셨지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런 기대감입니까? 화를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지? 뭐 이런 기대감? 내 안에 어떻게 화라는 감정이 아예 안 들어올 수 있지? 뭐 이런 기대감? 근데 화는요 들어와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냄이라는 감정은 들어오지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 감정을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방법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반응하지 않기. 반응하지 않기. 분냄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 불구하고요. 옆에서요. 사단이 쳐다보고 있어요. 아, 분내기 시작하네. 화라는 감정이 들어갔네. 내가 해봐야지. 이러고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사단이요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단이요 그 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유혹해요. 너 화났잖아. 분출해. 너 화났잖아. 너 가서 때려. 화났잖아. 죄 지어. 우리를 꼬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요 우리가 화가 나는 그 상황에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반응을 전혀 하지 않으면 사단은요 오히려 우리를 무섭게 생각하고 도망가게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요, 반응하지 않기.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기. 두 번째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입니다.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이요.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반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감정이 드는데 지금 정말 나는 죽겠는데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죽겠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가 저 사람께 반응하지 않고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요 다 토스할게요. 저 사람까지도 토스할게요. 이 상황까지도 토스할게요. 받으세요. 그냥 이 덩어리 커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주 큰 덩어리여도 괜찮으니까 그냥 토스하는 거예요. 그냥 토스.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반응하지 않기, 하나님께 나아가기. 이것을요,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이 성경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분냄이라는 감정을 선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분냄이라는 감정을 잘 받아들여서 진짜 반응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명이 생각이 났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 예, 우리 지난 5월인가요? 중심 잡기 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요셉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눴는데 구덩이에 갇혔죠. 정말 그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립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지요. 누명을 쓰지요. 누명을 쓰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감옥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끝입니까? 꿈을 잘 해석해 줬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잘 해석해줘서 이제 내가 저 사람이 잘 말해주면 나는 나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보였지만 깜깜무소식.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요 정말 화가 막 움찔움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분을 내서 어떻게 했다. 요셉이 누구에게 원한을 가졌다. 누구에게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런 구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토스했지요. 하나님께. 그 상황들을, 감옥에 있는 상황들을, 웅덩이에 빠져있는 상황들을, 내가 지금 억울한 그 상황들을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토스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요 나중에 그 애굽으로 찾아오잖아요. 형들이 막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도 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칼을 간 게 아니라 그 형들을 진짜 용서해주고 진짜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요 형들이 걱정을 해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자
이 요셉이 진짜 가면을 싹 벗고 우리를 정말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있잖아, 아버지 야곱이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고 너한테 전해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요셉이 진짜 멋진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50장 19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여러분, 분냄이라는 감정을요, 이 안에만 차곡차곡 쌓아두고 살아갔다면 이런 고백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엿봤겠지요. 형들을 어떻게 해치울까? 나는 이제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나 말 한마디면 이 형들쯤 할 수 있는데 언제 내가 죽일까? 기회를 엿봤겠지요. 근데 요셉은 분냄이라는 상황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해주고 용서를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 있어요. 욥. 기가 막히지요. 욥은 정말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사람입니다. 어떤 날벼락을 맞았는지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 기니까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분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함께 읽을까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진짜 날벼락입니다. 날벼락. 여러분, 욥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진짜 재산 있는 거, 사랑하는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요, 욥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이 뭘 했냐면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여호와를요 찬송합니다. 이 고백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믿겨지십니까? 참 대단하지요. 다 없어진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있는 잔액, 내 집, 자동차,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요 없어진 거예요. 다. 근데 지금 욥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분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충분히 화를 내도요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이해되는 상황이지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지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얼마나 간지러웠을까요? 그냥 이 한 부분 난 게 아니라 막 머리도 발끝까지 다 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앉아서 벅벅 긁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고함칩니다. 네, 너무 답답하겠지요? 욥의 아내도. 근데 그 아내의 그 고함을 듣고서도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임에 불구하고요, 욥은 진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욥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욥의 마음에 굳건하게 있었기 때문에 욥은요, 이 화라는, 이 분냄이라는 감정을 잘 조절하며 반응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욥을 바라보시며 기쁘셨던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주시고 더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요, 분노를 잘 조절을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고 이 분냄을 잘 조절하며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인, 우리가 오늘 얘기는 못했는데 요나라는 사람, 요나라고 하면 여러분 큰 물고기만 생각하십니까? 혹시 큰 물고기 안에서 순종했던 사람? 아니요. 사실 요나라는 사람 안에는요, 이 분냄의 감정이, 화라는 감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받지 못했던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요? 근데 오히려 분냄을 잘 흘려보내고 잘 사용했던 사람들, 요셉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할까요? 결단하셔야 합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가인과 요나와 같이 분냄을 죄까지 연결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잘 풀어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도 선택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요, 여러분 마음에 이 결정을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화라는 감정,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감정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 누구를 바라볼 건지.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면서요, 문득 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치원에서 여러분 아이들이요, 싸우거나 뭔가 잘못하거나 하면 선생님이 끌어다가 앉히잖아요.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지요. 그 생각하는 의자에 왜 앉힐까요? 그냥 의자에 앉아있어라가 아니겠지요. 생각하라고. 뭘 잘못했는지, 뭐 왜 싸웠는지 좀 생각해보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겠지요. 문득 그 의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의자를 우리 마음속에 좀 이 시간 들여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도 하나씩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하나님 의자라고 저는 지었습니다. 예, 여러분 따라하셔도 되고요. 예, 각자 지으셔도 됩니다. 하나씩 그 의자를 좀 멋진 의자를 좀 나의 마음 가운데 딱 중심에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그 생각하는 의자에 앉고 나서 또 조잘조잘거리고 뭐라고 하면 선생님이 막 혼내시잖아요. 그 의자에 딱 앉으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앉아서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의자잖아요. 누구를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 화가 막 올라올 때 반응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게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의자, 하나님 의자에 여러분 그냥 앉으십시오. 그리고 입을 다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문득 든 생각이라 아직 해보지는 못했는데, 화가 나는 경우, 여러분 분냄의 감정이 들어오는 경우에 해보십시오. 사단은요, 바라보고 있어요. 분냄이네? 쟤 또 죄 짓겠구나.
쟤 또 따지러 가겠구나. 아싸 막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겠지만 우리가 그 의자에 앉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오히려 사단이 배 아파하면서 오히려 사단이 화가 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의자를 오늘 만드시고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주신 감정이잖아요. 진짜 선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선하게 우리가 그 감정을 사용하면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요셉처럼 욥처럼 아주 선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예. 하나님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찬양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예. 하나님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들 다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같이 한번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